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감사한 일이 있을 적에는 아주 많이 기뻐하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곤고한 날이 왔을 적에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일까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는 두 가지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곤고한 날, 물 좀 갖다 주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 어떤 것이 두 가지인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분리되어 있든지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을 적에는 아주 형통할 거라고, 그럴 때는 아주 기뻐하라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뭔지 모르게 공허하고, 그리고 좌절되고 낙담되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지 분리되어 있는지를 이 말씀을 연구를 해서 그것을 알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을 아주 평생 동안, 참 50년 동안 자기의 사생활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전생애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에는 한눈 팔지 않고 살았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테레사 수녀가 아주 50년 동안 긴 세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에게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도 아니고 전 생애를 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알아듣는 것인지를 그녀가 끝끝내 이것을 깨우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고, 사망하는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며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걸 희생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 안에 이렇게 끔찍한 어둠이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하여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부님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그녀가 끝내 듣지 못한 채 지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수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뿐이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그 마음속에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면서 그녀는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봉사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이 마음속에 지옥뿐이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을 적에는 내 마음이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적에는 이 마음에 지옥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는데 내 마음 속에 열매를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지 연합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무수한 세월을 보내고 기도란 기도는 다 하죠.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아주 봉사도 도루가 봉사를 비롯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앞뒤 좌우를 보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으면 이 마음속이 지옥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하는 것이 할 때는 약간 만족한 듯 했지만 금방 마음이 공허해지고 우울해지고 이것을 이 테레사 수녀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평생을 마음의 지옥을 경험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나라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었던 김수환 추기경도 참 그 사람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도 이 김수환 추기경을 띄워주실까요? 네. 여기 이분도 그분이 쓴 글에 이렇게 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서 예수님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보았다거나 만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한 달의 피정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굴이 까맣게 될 정도로 고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추기경이 아닌 수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 테레사 수녀와 김수환 추기경은 참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긴 세월 헌신 봉사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존경하고 그렇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고 그분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다른 말로는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만나보지 못했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면 신뢰,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5권이나 썼던 모세오경을 썼던 그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가 이 성격이 아주 과격했어요. 그래서 그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인다고 하는 건 이 평범한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는 일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근데 모세는 이렇게 감정 조절하는 것을 그가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 특별히 화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증표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 민수기 12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 모습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적에는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모 스스로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믿고 사람을 때려서 죽여서 파묻는 큰 범죄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온유함, 이건 하나님의 품성이죠. 성령의 열매죠.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유함,
사랑을 배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로 과격한 사람이 온 지면에서 가장 품성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생애를 그가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썼던 이 사도 바울도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에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라고. 감정 조절하는 걸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품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정말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신앙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의 전 생애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 두 조각으로 나뉘어졌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전 과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분리되어 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식욕이나 정욕이나 말에나 절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싫지만 에레미야 4장 1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
김수환 추기경과 테레사 수녀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끝끝내 터득하지 못하고 삶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악을 씻어버린다고 하는 건 지금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있는 이 생각을 통제시키는 힘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을 말해야 될 때는 내가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통제시키고 감정을 다스리는지,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감정 조절이 되고 있지 않다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레미야 10장 23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고 사업은 원하는 대로 잘 풀어지지 않고, 그리고 거울 속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초췌해지고 이미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마음은 공허하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는데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김수환 추기경도 테레사 수녀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줄을 몰랐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은 자로 간주합니다. 죽은 자로. 왜냐하면 이미 사형 선고가 떨어진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90년, 80년, 70년 이미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보장받은 사람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은 자가 언제 영생을 소유해서 산 자로 돌변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되는 것도 의미하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체험을 하게 될 때야 나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하는 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을 할 때 영적으로 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될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시작이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고. 테레사 수녀와 김수환 추기경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는지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끝끝내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무엇이었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지옥이었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의 생애, 그 순종을 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시작이 될 거라고요? 천국이 시작된다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죄를 다스리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감정 조절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한 게 많았어요. 첫 번째로는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 줄을 알아야 내려놓죠. 제 남편이 저에게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세요 이래요. 그때마다 제가 남편이 너무 야속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평안을 갈구한다. 그런데 평안하지 못하다. 내가 평안해지기를 원하는데 평안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옥을 경험한다. 평안은 내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내부로 내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와야 평안해지는 것이지 내가 평안해져야지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지 해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이 본래부터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5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사야 57장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쉽게 해요. 근데 자기를 악인이라고는 말하기를 꺼려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의인 비스무리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악인, 죄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완악한 자, 하나님과 분리된 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도 테레사 수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정말 온몸을 불사르는데 다 내어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했어요. 왜 연합을 하지 못했는가?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알아야 돌아가죠. 저는 10계명을 다 지키고 산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연히 첫 번째 계명은 지켰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당연히 우상은 안 만들었지.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본 적이 없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켰다. 아, 교회 잘 다니지. 부모 나름대로 잘했어. 간음, 도둑질, 사기 이런 거 안 했어. 나름대로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사랑과 평안이 없는 것이. 그런데 제 마음속에 확대경 같은 성경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부터 보면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띄웠죠? 이거 쉬운 성경으로 띄웠죠? 아니면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예, 그냥 두세요. 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그랬어요. 요걸 또 다른 말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 제가 정말 인정하기 싫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감정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마음속을 보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데 뭐가 뭔지 머릿속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을 해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추상적인 단어였어요.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이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생각을 버리는 것,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10장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고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생각 중에서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굳게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내 감정과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감정을 지배하리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리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죽은 경험을 누가 했는가?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경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경험을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해보지 못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기등등하고 감정대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을 한다고 하는 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그 순간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 감정이 다스려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거듭났다, 이것을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 침례를 다 받았어요. 물 침례는 사람들에게 받아요. 목사님에게. 그러나 성령 침례는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이 성령 침례를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될 때 비로소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는 전도할 때 할 말이 없어요. 무엇만 열심히 전하는가? 이 성경 66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쓰여진 책, 2014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이런저런 교리만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전도는 이 교리를 가르치기 훨씬 전에 무엇을 가르쳐야 제대로 된 전도냐면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물침례는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주여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슨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성령 침례를 어떻게 받는가? 이것이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내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죽는 것인 줄 알아야 죽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다니엘과 노아와 욥이 다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죽을 줄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내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계명이라 그래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너는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근데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지 그 생각이 두 신에게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죠. 내가 이 생각도 만들고 저 생각도 만들어서 하는 줄 알았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생각,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짐을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는가?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근심,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이 생각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짐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거 용서하려고 그랬고 사랑해 보려고 무지하게 노력해 봤어요. 불가능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원수가 생각이 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 가운데 당신의 생각을 주입시켜 주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 테레사 수녀가 이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들어오고 있는 두 신의 음성을 선택하는 방법, 이 기독교의 원리를 그가 몰랐기 때문에 김수한 추기경과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그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기를 결심했습니다. 이 생각을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사람 못된 사람의 생각에서 나를 싹 해방시켜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전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 2, 3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럴 때 새 노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이것을 그를 용서했다, 그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문득문득 그 생각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에요. 떠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용서하기로 했는데, 사랑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이 생각을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사람을 용서했다,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떠오르면 또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어느 날 보면 그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라도 더 이상 감정이 출렁거리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일이 내게는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그러나 죄인과 죄가 분리되어서 보이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단이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사단이 넣었고 가룟 유다는 선택을 잘못한 그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이 사단의 생각에 걸려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과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기 위하여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것. 그래서 그 악한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을 십자가를 졌다 그러고 자기를 부인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했다는 건 자아를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 죄된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이 되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면 공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해보고 어디에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예요. 주문을 외우거나 강신술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기도의 뜻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는 그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선택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감정에서 욕망에서 해방시켜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체험해 보는 것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체험해 보시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기독교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는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도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원리를 이제 저희가 알았으니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되는 참으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